안녕하십니까. 이 추운 겨울에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룩 세상이 무너질 때 유산을 남김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바룩 서기관에 대해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기원전 7세기 말에 유다가 망하기 전 왕이었던 여호야김 시대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청지기로 충성을 다했던 믿음의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소개하는 충성된 청지기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라는 것입니다. 바룩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님께 받은 말씀을 기록해주는 서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개인 비서 역할이 이 바룩 서기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바울의 동역자가 바나바였다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동역자는 바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서기관 바룩이 주님의 충성된 청지기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새로운 직임을 맡은 문막 성도들의 삶에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200년 이상 지배했던 아수르는 신복들의 반란으로 내전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도가 나와 있지만 그 당시에 중동 지역의 최고의 도시는 최고의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신복의 반란을 통해서 내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점점 이렇게 무너져가고 이제 이 밑에는 신흥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새롭게 막강한 세계력으로 등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틈을 타서 유다의 선한 왕이었던 요시아는 영토를 확장하고 참 하나님에 대한 국가적인 헌신을 새롭게 하고 있었다는 것이요.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다왕 요시아는 애굽인과의 전쟁에서 불행하게 전사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디오 왕이 된 요시아의 아들들이 바벨론을 배신을 했어요. 왜 배신하느냐 하면 이 요시아 왕은 그 당시에 바벨론에게 충성을 다하면서 이 나라, 유대 나라를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요시아 아버지가 죽자 아들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바벨론을 배신하고 어디에 붙었는가 하면 이집트를 붙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자기들이 원군을 구하고 이집트의 조언을 구하고 하니까 바벨론한테 배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결국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고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바룩은 그와 같은 급격한 변화와 상실의 시대에서도 예레미야에게는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사람이 바로 바룩 서기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씀을 받아 적었을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받아 적은 말씀을 가지고 가서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이거나 빼거나 왜곡하지 결코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바룩은 정말 충실한 서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기관 바룩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는요,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달려오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에 임하니라 이르시되 또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여호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들을 거기에 기록하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자 예레미야
예레미야 선지자나 서기관 바룩은 백성들과 관리들에게 배척을 당하여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나 서기관 바룩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또 관리들에게 왕들에게 전했지만 어떻게 해요? 진리가 진리대로 전하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관리들에게 심지어 왕들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배척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와 바룩 서기관은 외톨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룩은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인기가 많고 적음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룩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실 하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온 진실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부리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도 세파에 흔들리지 말고 사람들의 인기보다 오직 진실한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되어야 함을 오늘 바룩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예레미야가 바리아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서기관의 직업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였고 자신의 이름을 남길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바룩은 자신의 이름보다 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면서도 자신의 이름 하나 적어도 되잖아요. 받아 적으면서 밑에 끝에 바룩 이랬어도 되는데 결코 그렇게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룩은 선지자의 이름만 나타내면서,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의 이름만 나타내면서 서기관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한이 없나요? 예, 여러분, 인간이 없으면 끝이 없습니다. 어느 옛날에 네 사람이 모여서 서로 자기가 앞으로 나는 이런 소원이 있어 하고 꿈을 꾸는 그런 얘기를 서로 네 사람이 주고받았어요. 한 사람은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금 10,000돈만 가졌으면, 얼마요? 금 10,000돈만 가졌으면 내가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라고 이 첫 번째 사람이 탄식을 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금을 좀 만지긴 하지만 도대체 요새 금값이 얼마인가, 도대체 금괴가 1kg 단위로 이렇게 매매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들어가 봤더니 1년 반 전에는 금괴 1kg에 얼마인가 하면 9,600만 원이었습니다. 9,600만 원. 근데 여러분 1년 반이 지난 지금은 얼마인가 내가 시세를 보니까 1억 4,600만 원. 얼마나 올랐어요? 한 4천, 5천 올랐어요. 그래서 요새 금값이 다락같이 올라가고 제가 치과에 병원에 가면 원장님들이 막 아우성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금이 쌀 때야 좀 이렇게 많이 남는데 요새 금값이 워낙 비싸니까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한 사람이 뭔가 하면 나는 금 10,000돈만 가지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라고 그 사람은 이렇게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사람이 말하기를 이 첫 번째 사람에게 야단을 치면서 너는 돈만 아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뭔가 하면 나의 소원은 나는 신선이 되어서 학처럼 하늘에 올라가 봤으면 좋겠다라고 자기도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면서도 첫 번째 사람이 야단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세 번째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나는 10골 정도 다스리는 대감이 되었으면 아니었겠다라고 자기의 소망을 말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뭐라고요? 금 10,000돈을 지니고 학을 타고 나라 먼 곳에 가서 10골 다스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욕심이 제일 많아요? 네 번째 사람. 여러분, 인간의 야망, 이렇게 여러분, 인간의 야망은 달성하는 순간에 그것이 만족할까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질되는 특성이 바로 뭔가 하면 인간의 야망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야망은 한도 끝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야망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야망은 변종 바이러스처럼 새로운 야망으로 순식간에 변질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야망은 죄성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은 좋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고 이런 건 좋은데, 야망은 뭐가 있다고요? 여기에 말씀하기를 야망은, 여기 인간의 야망은 죄성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야망을 가지면 자칫하면 뭐에 물들어요? 죄와 연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개인의 야망은 달성되는 순간에 또 다른 야망을 낳고 계속해서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끝없는 욕심에 사로잡혀 버리는 것이 인간의 야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룩은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되는 동력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보다 주님께 쓰임받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예레미야 36장 8절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예레미야가 주님께 받은 말씀을 전해주면 바룩이 손이 되어서 모든 말씀을 기록하였거든. 또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고 입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낭독하는 것까지 모든 일을 다 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룩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왕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바룩이 거룩한 말씀을 불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서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살은 후에 나옵니다. 여러분, 어느 신학자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그때 이 왕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예레미야에게 바룩이 기록한 말씀을 낭독하자마자 한 장 낭독하고 두루마리니까 주면 이 한 성경을 한 장을 낭독해서 왕이 달래서 주면 그 왕은 그대 불 있죠. 하루 불에다 그대로 집어넣다. 바룩이 또 하나님 말씀 낭독하면 또 불로 살라버리고, 그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왕이 얼마나 악했는지 보는 데서, 바룩 서기관이 보는 데서 불에다가 한 장 한 장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고향에 친구 동창이 있는데요. 그 친구 동창이 어머니가 장로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집산지 하여튼 권산지, 그래서 아주 그 어머니가 아주 열심히 교회 다니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제 친구가, 걔가 집안의 맞인데 걔가 그렇게 어머니를 핍박하더라고요. 나는 그때 교회를 잘 다니지도 않고 그랬는데도 너무너무 핍박을 하고, 어머니가 막 교회 갔다 오면 가방을 뺏어갖고 그걸 갖다가 불 아궁이에다 집어넣고 성경을 태우고 막 그런 소리를 내가 들었어. 그러다가 결국은 어머니가 핍박하다가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전화해가 똑같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어떻게 됐는가 하면 지금 부인하고도 별거를 하고 있고요. 혼자 살아가고. 제가 그때 그걸 잊어버리지도 않나요? 저 너무했다. 어머니 그 신앙은 어머니 신앙이고 내 신앙은 내 신앙인데 그렇게 어머니를 핍박하고 갔다 오면 야단치고 막 그래갖고 그렇게 하더니 결국은 내가 보니까 나이가 70이 됐어. 이 친구는 보니까 가정이 깨어지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이런 일이 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지상 통치자인 유대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행여 이런 태도가 아닌가? 성경과 예언의 신의 증언을 올바르게 생활에 적용하지 않으면 여호야김의 태도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앤드루스 신학교 교수는 예레미야 36장 27절의 말씀을 갖다가 뭐라고 주석을 달았는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평신도 지도자나 목회자는 예레미야의 심정을 가져야 한다. 그 신학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평신도, 여러분들은 집사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맡고 했으면 여러분들은 다 뭐예요?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수가 말하기를 평신도 지도자나 목회자는 예레미야의 심정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36장 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리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내가 말한 것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악과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유다는 나라가 멸망할 절망적인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습을 찾아볼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인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진실한 성도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성도는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성도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진실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삽니다. 그런데 그런 진실한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그 진실한 성도의 삶의 지침이 되고 그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되고 그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은 뭐예요?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내 삶의 지침이 되고 그 말씀이 내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은 이건 진실한 성도의 그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떠나 있고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소기의 경육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형편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산교에 있을 적에, 여기 오기 전에 가산교에 있을 10년 거기 사택에 있었는데, 거기에 교회에 나오는 아주 신실한 장로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얼마나 신실한지 자기는 이 시내버스, 관광버스 다니면서 물건을 팔았어요. 그래서 뭘 했는가, 동생을 영남합회 목회자로 만들었어요. 아주 훌륭한 목사를 만들었어요. 이 장로님도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이제 이사를 갔어요. 안성 쪽인가 그쪽 경기도 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부인이 이제 아들 따라서 부산으로 가고 그 장로님 혼자 남게 되자 들려오는 소문이 교회를 안 나온다. 그 장로님, 그 신실하던 장로님. 자기 동생은 목회자까지 만들어. 그런데 이제 오늘도 저한테 문자가 날라왔어요. 뭐에 빠졌는가 하면 시에 빠져, 시에. 그래 시에 자기가 시를 써갖고 거기다가 노래를 붙여갖고 너희들 꼭꼭 뭐 이렇게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뭐 두 달 이렇게 너희들 보내줘요. 그럼 속이 막 열불이나 죽겠어. 시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뭐 바다를 찬양하고 뜨는 해를 찬양하면서 자연을 바라보며 찬양,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런데 그것도 어디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말씀 가운데서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그런데 교회를 떠났다는 거죠. 그런데 어디에 빠졌는가 하면 그 시에 빠져갖고 여러분 본말이 본질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 자기가 책을 발간했다 전화가 몇 년 전에 왔어요. 그래서 내가 책을 뭐 몇백 권을 그 시집을 만들었는데 좀 팔아달라는 거예요.
CD를 뭐 사달라나? 그래서 아이고 장로님 그거는 저는 요새 자동차는 CD가 안 들어갑니다. 요새는 SUV 그러니까 저한테 뭐 그 얘기를 하다. 아마 그분은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내가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변질이 될 수가 있구나. 누구나 어느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장담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고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쇠귀의 경읽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형편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강대국 바벨론은 예루살렘에 즉 유다까지도 점령하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초강대국 바벨론. 여러분 우리 여기 바벨론의 초강대국은 지금의 초강대국이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잖아요. 트럼프가 됐잖아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 난립니다. 세계가 지금 다 떨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파나마 운하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미국이 1903년인가 그 착공을 자기 돈을 미국 돈을 들여서 파나마 운하를 해갖고 제가 알기로는 1939년인가 완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미국이 당연히 해서 미국이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파나마에서 나라에서 막 데모가 일어나고 왜 우리 땅에서 너희들 돈만 이렇게 할 수 없이 어떻게 한가 하면 협정을 맺기를 1990년에 1999년인가 거기에 이제 파나마에게 이 운하를 이렇게 너희들이 가지라고 줬어요. 근데 거기서 뭔가 하면 거기가 여러분 알다시피 거기가 뭔가 하면 이 대서양하고 태평양을 질러가는 그 운하입니다. 그래서 왜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그걸 이제 뺏으려고 합니다. 트럼프가. 난 왜 저 뺏으냐고 오늘 내가 그 기사를 봤더니 거기에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들이 세계 선박들은 3%가 그 파나마 운하를 지나다닌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미국 배들이 40%가 그걸 지나다닙니다. 그러니까 지나갈 때마다 돈을 주니까 미국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뺏으려고 해요. 그린란드, 덴마크 소속이잖아요. 그건 북극입니다. 거기에는 지하 자원이 무지무지하게 있는데 뭔가 지금도 트럼프 아들이 그걸 방문했어요. 왜 방문했는가 하면 그린란드도 자기들이 소유하려고 또 그래요. 거기 미군들이 주둔하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캐나다. 우리 주로 들어오면 관세를 60% 깎아줘요. 51개 주에 하나를 캐나다를 캐나다도 먹으려고 그렇게 미국이 지금 벼르고 있어요. 세계가 지금 난리. 우리나라도 지금 내란 중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빨리 안정이 되어서 또 뭘 들고 올지 모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점점 갈수록 우방은 우방인데 뭔가 하면 진리를 챙기는. 여러분 초강대국 바벨론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유다까지도 점령하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다도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이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다는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은 화를 냈고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외치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그들은 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이런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가 한각의 말씀을 들을 때냐? 말씀이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 주느냐? 그러면서 그들은 결국 두루마리 성경을 한 장 한 장 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쳐넣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문막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런저런 삶의 고통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오히려 내게 부딪힘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나도 모르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아니라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도 모르게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는 않는 거 우리는 각자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그다음 또요. 시작. 너는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라. 그들이 각기 악한 길에서 떠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소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도 크고 작은 문제도 우리가 다 안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출입했습니다. 어떤 우리 성도는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풀리지 않아서 괴로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돈은 말라가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사람판 걷는 것과 같은데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걱정으로 삶의 터전에 가면 이렇게 시달리고 저렇게 시달리는데 말씀이 은혜가 될까요? 결코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외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민, 내가 하나님께서 겪고 있는 이 아픔, 이 상처, 이 걱정, 이 근심, 이 염려,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 예배에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면 내가 참미도교에서 열심히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호소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에 이교에 있고 삶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누가 그 말씀에 집중하겠는가? 재림 성도들은 주의 사명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정말 주의 사명과 주의 말씀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충성하면 뭐예요? 축복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가상교회 10년을 이렇게 사택에 있으면서 이제 합해서 월급이 그때 50만 원 나왔어요, 매달. 그래서 교회에서 한 20만 원, 이제 나중에 제가 30만 원, 80만 원 갖고 제가 살아갈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래서 살아가는데 그때 제가 마이너스 통장이 딱 1200 있었어요. 1000만 원, 1200 있었어요. 근데 내 막내 동생이 이제 그 농협 지점장으로 있다가 은퇴를 딱 했어요. 정년을 딱 하고 있다가 한 날 느닷없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형님, 우리 집사한테 와서 형수님 밥 주세요. 그래 왔어, 우리 막내 동생이. 우리 집사람이 밥을 차려주고, 식당에 가서 밥 차려주고 했더니, 그래서 잘 가라 인사를 하는데, 잠깐 들렸어요. 가면서 봉투를 하나 주고 가요. 봉투를, 내 막내 동생이. 그래서 뭐 열어보니까, 거기 1200만인가? 내 마이너스 딱 내던 그 돈을 딱 내 동생이 주고 도망가 버렸다. 그 참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내가 알기로는 형님이 동생을 도와줘도 동생이 형님 도와준다는 얘기 나는 잘 못 들어봤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주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충성할 때 아름다운 향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서기관 바룩 시작.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하나님은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가 핍박을 받을 때 동일하게 숨겨주며 보호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레미야와 바룩이 관리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똑같이 차별하지 않게 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가 핍박을 받을 때 동일하게 숨겨주며 보호하였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에는 선지자의 자리와 서기관의 자리가 높고 낮음의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면
핍박을 받은 선지자와 서기관을 동일한 사랑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눈에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잘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그 사람이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고 뭐예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은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면 핍박을 받은 선지자와 서기관을 동일한 사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삶이 되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서기관 바룩은요, 세상에서 무엇을 했느냐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에서 출세하여 장관이 되었느냐, 회장이 되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 맡기신 자리에서 말씀대로 순종했느냐가 구원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무엇을 했느냐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냐를 통하여 아름다운 향기가 날 수 있는 우리 문막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 나라를 돌보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 아름다운 문막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하십니다. 저는 문막교회만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잘 지어놨기 때문에 교인들이 이렇게 문막교회 아름다운 것을 보고 오늘 모습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문막 성도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으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부족한 제가 선교회 회장이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 또 이재민 집사님이 우리 여선교 회장이 되었고요. 우리 우리 이영원 집사님이 이렇게 또 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안식일날 오후에 선교회를 모였는데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왜냐하면 이영환 집사님이 딱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노트하고 볼펜을 탁 깎고 들어오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의논하는 것마다 탁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가 속으로 나는 참 복받은 이스라엘이다 하는 것도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재민 집사도 딱 볼펜하고 노트 가져와서 이렇게 목사님하고 체크를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참 인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해 선교에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하려고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소그룹도 우리가 전반기에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데 여기 대전도회 있고요. 또 소그룹 전대회가 5월 11월 있고요. 그 다음 주말 부흥회가 3번 있고요. 사경회도 강사로 초청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 성경 통독, 우리 목사님은 통독만 아니고 일경도 하라고 얘기했더라고요. 일경이 뭐냐고, 일경이 뭡니까 여러분? 장로님, 일경이 뭡니까? 압니까? 일경. 우리 목사님이 일경도 포함시키고, 일경은 뭔가 들을 경자라, 뭘로도 들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면 일독 일경하면 시상을 하신다고 그렇게 우리 했습니다. 그리고 읍사무소에서 연결해서 연 1회, 이건 뭐 우리 교회를 알리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지역 기관하고 협력을 맺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전교인 전도지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목사님께서 만드신 건데요. 우리가 행사 사경회에는 우리 서한계 목사님 1월 14일 다음 주부터 하네요. 그 다음 주말 부흥회 또 있고요. 김창현 목사님, 또 소그룹 교사가 있고 명득천 목사가 있고, 예언이신 주말 부흥회는 여인호 목사님, 무막지구 장막 부흥회는 김대성 목사님, 성전 봉안 주말 부흥회는 김석수 목사님, 그 다음 소그룹 전도회 및 추계 전도회는 오재호 목사님, 연말 기도 주일에는 엄지호 목사님. 제가 문막교회가
올해 이제 선교 목사님하고 의논해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강사들이 다 됐더라고요. 그 부스가 됐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올해 아마 잘 이게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소그룹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참 이렇게 우리가 잘 운영하면 우리가 올해도 좋은 결실을 맺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반의 소그룹인데요. 우리가 여기 첫 번째 것은 저거는 이제 우리 김웅 집사님 집에서 우리가 개최를 소그룹을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김원영 장로님 별장에서 저 어디입니까? 행성, 안흥 그 별장에서 저 맨발로 했잖아요. 얼마나 그 여름 한여름인데 시원하든지 거기서 했습니다. 아주 감사하고 세 번째는 저희 집에서 요 세 번째 했고요. 네 번째는 여기는 우리가 낮에는 우리가 이제 등산을 하고 산책을 하고 여주에 거기에 좋은 뷔페 식당인데 아주 카페 같은 식당에서 거기서 우리가 저녁 식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이제 바다를 가자 그래갖고 연말에 우리가 바다를 갔습니다. 얼마나 좋던지. 근데 잠깐만요. 여기 보니까 여기서 그 까만 라이방 안경을 쓴 분이 제일 잘생긴 것 같아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예. 저희 눈에는 까만 것밖에 안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아주, 저희가 삼척이거든요. 삼척, 묵고에서 우리가 하룻밤, 신병영 집사님 집 하룻밤 자고, 거기서 가서 했는데, 안 집사님이 하는 말이, 묵고 안 집사님 하는 말이, 자기도 이렇게 나오긴 처음이라는 거예요. 일요일 날 삼척을 가서 이제 했는데, 삼척으로 동해로 묵고를 해서 했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요거는 이제 또 우리, 여주에 가서 또 우리가 또 한 것이고요. 속으로 모임을 한 것이고요. 이거는 우리 안 집사님이, 묵고 안 집사님이 촬영을 했어요. 제가 왜 이걸 했는가 하면, 갔더니 파도가 얼마나 치는지, 얼마나 가슴이 뻥 뚫리는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결국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유다도 멸망하였습니다. 그들이 왜 멸망했는가? 그들은 군사력이 부족해서도 멸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기가 없어서 멸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뛰어난 용장이 없어서 멸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 가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예면하고 말씀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문막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곤고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은 그 어떤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채워지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에스겔 4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1장에서 12절인데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물에 이르니 성전에서부터 물이 나왔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물이 발목을 적시고 다시 물이 건너더니 무릎까지 오르고 다시 그 건너려고 하는 그 물이 허리에까지 오르고 다시 이제는 얼마나 물이 많아졌는지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바다에 이르리니 그 바다의 물이 어떻게 한다고요? 되살아나리라.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가시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을 변하게 하고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우리 오늘 선교회가 올해 우리 문막 발전되는 여러분과 여기 되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